뭐 그동안 걱정했던 태풍도 생각보다는 무사히 지나가고 보도에 의하면 다행히 인명사고 없이 지나가서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태풍이 지나간 듯 안 지나간 듯 전혀 영향 없이 일반 비 오는, 여름에 비 오는 그런 정도로 지나갔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집안에도 무탈하시리라 믿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지난주 영광의 교회에서 창세기 강의가 있었는데 금토일 이렇게 해서 15시간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15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마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났는데, 이제 돌아오고 나서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고 나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강의 뒷얘기를 좀 하고 1시간 동안 뒷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시간 끝나고 1시간 끝나고 다음 1시간을 있어야 강의 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창세기 1, 2, 3장은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인 창세기의 일부분, 그 시작의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방대한 그 양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그 창세기 1장 강의 중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앞으로도 이제 2장, 3장 하면서 여섯째 날의 그 창조에 관한 것이 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왜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은 것이 또 식물을 지은 것이 각종 그 육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눠볼 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결국은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과 같이 하나님도 한 분이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할 이제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 창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신학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태양계, 또 적게 봐서 이 지구를, 땅덩어리를 지은 그런 것 쪽으로 우리가 치부하고 있지만, 실제 성경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디모데전서 2장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기 위한 한 사람을 짓는 그것이 바로 천지 창조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전부 살펴본다고 하면, 창세기 1장을 전부 살펴본다고 하면 거기에 엄청난 양의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이 그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인데, 창세기 1, 2, 3장은 방금 말씀드린 성경 창세기 한 권 중에서 1, 2, 3장이면 창세기가 51장인가까지 있나요? 그러니까 1장에 1, 2, 3장은 50여 장 중에 비교하면 일부분이죠. 그 중에서도 1장의 첫째 날은 더욱 적은 부분이죠. 1장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이 창세기 강의 첫 시간에 태초에 하나님이 신지를 창조하신다, 창조 개론, 다음 두 번째 시간에 천지 창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창세기 1절이 없으면 성경이 기록될 수가 없거든요. 창세기 1절 한 절 때문에 사실 성경 66권이 기록된 거죠.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는 성경 66권이 기록됐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66권이기 때문에 66권이 기록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66권뿐만 아니라 이게 666권일지 6666권일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구약 빼고 얘기합시다. 구약 빼고 신약만 우리에게 2000년이라는 소리를 했잖아요. 구약 4년, 신약 2000년 해가지고 전부 6000년으로 기독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000년 신약 기간, 예수 이후 2000년만 해도 수많은 말씀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됐잖아요. 수많은 성경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됐기 때문에 예수가 말한 것을 근거로 바탕으로 한다면 각 사람마다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무수히 많은 거예요. 엄청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각자 성경 한 권씩이란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는지가 다 다르잖아. 똑같은 성경이 없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똑같은 문자로 되어 있지만 각자에게 기록된 성경은 무한한 종류의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신학으로 만들어진 성경이 있고요. 신학으로 만들어진 성경 중에서 각 교파가 있고요. 그 중에서 또 각자 새겨진 말씀이 또 다르고요. 엄청난 종류의 성경이 있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디모데전서 2장 5절인가 2장 15절인가 하나님도 한 분이고 중개하는 자도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고 예수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을 중매하는 그 한 사람, 그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한 내용은 그게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거든요. 그럼 예수가 이스라엘 사람들로 보면 무수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사렛 예수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사렛 지방에서 나온 이런 별칭. 그럼 나사렛 예수만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중매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만이.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날도 수많은 성경이 있잖아요. 즉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독교계에서 현재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한 30년, 40년 이 말씀을 함께한 지가 31년째가 되니까 30년 치고 30년 그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 이 세월 동안 신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수가 얼마나 많냐고요. 엄청 많잖아요. 왜? 교회마다 다 예수를 말하고 있으니까. 교회마다 하나님과 예수 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예수를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에 의존하던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수많은 예수들이 지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예수가 말한 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냄을 받은 자가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참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냐 하는 거죠. 그게 창조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아지는데 그 어떤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창조라는 의미는 창세기 1장의 6째 날에 사람의 핵심이거든요. 사람의 핵심인데 그 사람이 창세기 2장에 가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라는 그 계획에 대해서 창세기 2장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천지창조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는 그 끝이라고 한다면, 시작과 끝이 전부 종결된 것이라 한다면 창세기 2장 3장에서 다시 남자와 여자가 나올 이유가 없고 사도 바울이 것 같이 한 사람, 이 참 사람 예수.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뿐이 없다? 예수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이 그렇거든요. 이것을 가장 먼저 보여준 그림자가 뭐냐면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을 원하십니까? 가인은 무수히 많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없잖아요. 원래 이 아벨이라는 뜻이 사실은 없다 이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와 같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전으로 전해놓은 그 말씀을 모세가 이제 취합하면서 창세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나머지 출애굽부터가 사실 모세가 직접 겪은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1장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유전이란 말이에요. 유전을 우리가 성문, 유전이라는 건 이제 구전이에요. 입술로 전해져오는, 전황대에 따라 전해져오는 그런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것을 성문율법으로 기록해서 놓은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 5경의 첫 권인 창세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기독교계에서 말하기를 앞에도 말했듯이 구약 4,000년, 신약 2,000에서 6,000년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구전율법으로 있었던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우리가 미루어 추측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한번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지만 모세의 겪은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사성어도 지난 그 창세기 강의 때 얘기했지만 온고의지심하고 옛것을 알아야, 즉 역사를 알아야 오늘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을. 그래서 세상에 말해도 역사를 중요시해야 되는, 역사를 무시하면,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 역사가 다시 반복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조상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되짚어서 우리가 이것을 나의 현실로, 내게 반면교사, 거울로 삼아서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이것을 지켜가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성경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되짚어보는 것인데, 제가 보는 성경 66권 중에서 뭐 다니엘서도 중요하고 장차 완전히 이루어질 말씀이라서 요한계시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창세기 중에서 1, 2, 3장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요약한다면 저는 방금 말씀드렸죠. 역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축약해서 풀어놓은 것 말씀이 창세기 1, 2, 3장이고,
창세기 1, 2, 3장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완성시키고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의 교훈이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오는 삶의 모든 것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그동안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인데 제가 올리는 그 동영상에는 네이버 블로그가 나오죠.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담의 종류라는 말이 있어요. 아담의 종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을 지금 창세기 1, 2, 3장을 얘기했죠. 이런 뜻이 되거든요. 창세기 1장의 사람, 2장의 사람, 3장의 사람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그동안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시작이라면 여기가 완성이거든요. 여기가 완성인데 여기가 이 3장이 실패했잖아요. 3장이 실패했잖아요. 성공하지 못했죠. 완성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것이 창세기 4장부터 기록된 거다. 이렇게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같아요. 그럼 창세기 3장에서 완성되지 못한 게 뭐예요? 이 생명과 하나 때문에 완성되지 못했잖아요. 이 생명과 하나 때문에 완성되지 못한 이 생명과를 보면은 이게 결국은 계시록 22장쯤 오면은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예수가 되잖아요. 이 생명과가 계시록 22장에 오면 그 답이 예수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다섯째 날 부터 각종 식물 중에서 여섯째 날은 식물을 사람에게 주고 식물을 인간에게 먹거리를 주고 또 각종 새나 짐승들 기른 것들에게는 풀을 식물로 줬다고 먹거리를 줬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늘에 나는 것, 육축, 그 다음에 가금류, 땅에 기는 것들, 많은 생물들이 나오잖아요. 각종 생물들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대로 되니 하나님 좋았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식물로 줘서 이걸 먹거리를 했다면 짐승들은 다 풀을 줬다고 그랬어요. 다 모든 짐승들이에요. 그냥 그럼 여기 짐승들 중에는 고기 먹는 육식이 없고 다 채식하는 동물만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서 뱀이 나오는데 뱀 초식동물이에요. 뱀이 초식동물이냐고. 육식이에요. 육식동물이에요. 그럼 이런 전체적인 면들을 살펴볼 때 과연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오늘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신학의 가르침으로 말하는 채소나 씨 맺는 채소나 열매 맺는 과일, 요새 여름철이니까 요새 상추를 먹거나 이 깻잎 같은 걸 먹거나 먹거나 이런 먹거나 모이라든가 각종 산나물을 먹거나 또 이제 그 과일도 때에 따라서 다르죠. 봄철 4월, 5월 달 되면 요새는 1, 2월 달에 이제 1, 2월 달에 이제 딸기가 나오지만은 제가 어린 시절에는 아무리 빨라봐야 5월 달에 딸기를 먹거든요. 그럼 이제 7월, 8월 되면 이제 포도가 나오죠. 그럼 이 씨 맺는 것과 이제 그 채소와 열매들을 식물로 줬다면
이미 지난주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미 모든 육축들, 육축류와 가금류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 고기 안 먹었을까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고기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가축들을 잡아서 먹는 육류, 그런 것을 먹는 그런 고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서신에서 기록된 것 같이 단단한 식물이 고기거든요. 그러면 단단한 식물은 고기인데, 우리 성경에서 가장 단단한 고기가 뭐예요? 예수의 피와 살이잖아요. 그럼 창세기 3장에서 생명과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계시록 22장에서 답이 나온다는 그것이 예수이잖아요. 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 내 피와 살 나왔잖아요. 만찬 때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는 내 피와 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인간에게 고기를 주는데 빛에 주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럼 그 고기가 그런 고기가 아니라는 것이 이미 지금 이야기한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어린아이 때 있잖아요. 영아 때 우리가 뱃속에서 태어나면, 뱃속에서 출생하면 아이가 맨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엄마 젖꼭지를 물잖아요. 먹거리를 맨 먼저 엄마 젖꼭지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애가 전에는, 지금은 어미가 젖이 안 나오면, 산모가 젖이 안 나오면 여러 가지 지금 아기가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이 엄청 많잖아요. 분유 요새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아이들이 어미가, 산모가 젖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쌀을 풀었어요. 쌀을 씻어서 담갔다가 쌀 플러스 미음이라는 걸 해서 어린애를 먹여서 키웠어요. 그럼 얘들이 영 살이 안 붙어요. 젖을 먹이는 것과 아무리 젖이 젖도 참젖과 물젖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젖이라도 젖을 먹고 자란 아이는 포동포동하게 잘 자라요. 근데 미음은 아무리 먹여도 아이가 그렇게 토실토실하게 잘 자라지 못하더라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전 먹는 시기라고 할지라도, 조금 익고, 좀 살만한 집은 고기를 사다가 고기를 갈아가지고, 해서 먹였단 말이에요. 아주 곱게 갈아가지고, 빻아가지고, 해서. 그럼 어린애들도 그 고기 먹는 거잖아, 결국. 덩어리째 줘서 자기가 이가 없으니까 씹어 먹지 못해도.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들을 본다면은, 고기를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고기도 식물로 먹거리로 주셨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영적으로 들여다 봐야 하는 얘기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는 거듭난 후에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의 6째 날까지를 마쳤지만,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다.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틀이 이렇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저로서는 많다 하는 얘기예요.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창세기 3장까지 이번에 끝날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은,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본문만 대강 살펴보고 간다고 할지라도 15시간을 강의했는데 15시간을 통해서 본문의 해석만 간단히 해석해도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맞추기가 힘들어요. 제가 그동안 창세기를 여러 차례 해봤지만 그래요.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자랐잖아요. 시간이 흘러서 좀 자랐잖아요. 그럼 좀 더 풀어서 좀 더 넓게 깊게 봐야 할 그런 시기가 됐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어미의 젖만 빨고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 교회에 말한 대로 우리가 언제 어린아이 같이 율법 아래 여자 아래 있겠냐. 거기서 나음을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1장을 겨우 맞췄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 1장 6째 날만 해도 우리가 살펴볼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이것을 이제 창세기 2장 3장 하면서 그 창세기 1장에서 그 포함했던 내용들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창세기 2장 3장에서 드러나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창세기 2장 3장에 이제 과제로 남아있다고 할까 숙제로 남아있다고 할까 공부해야 할 나머지 부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은 지금까지 생각은 제가 그 10월 달쯤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끝나니까 11월 달부터 내년 3월까지 11, 12, 1, 2, 3, 이제 5개월 되죠. 한 5달 동안에 창세기 2장 3장을 강의해서 업로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있는 이곳 홍성에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시작이 되면 공지를 할 테니까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그때 참석하셔서 그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서 기도하면서 며칠 동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 바라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즉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통치를 받고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사실은 정사거든요. 다스리는 일. 뭐로? 말씀. 이걸 세상으로 접목하면 이게 뭐냐면 정치예요. 정치라고. 그래서 이 정치를 성경에 입각해서 다 설명한다면 이건 뭐냐면 언어로 다스리는 거잖아요. 이 언어라는 게 곧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게 통치되고 통치, 즉 다스려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선다. 이제 그런 뜻이 되죠.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죠. 서라면 서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뭐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은 말씀 하나로 이루어져요. 이게 정치예요. 그래서 실제 세상의 정치에서도 모든 것은 말에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은 말에 있는데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성실한 말이래요. 성실한 말. 이 성실하다는 이것을 우리가 뜯어보면 이런 뜻이거든요. 말이 이루어진 열매.
하나님은 언어잖아요. 창세기처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첫날부터 창세기로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바로 이 언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이루어진 열매, 이게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초실의 첫 열매. 이게 바로 앞에 잠깐 얘기한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하신다. 그럼 그 말씀의 결과는 뭐냐? 예수다 합니다. 예수로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것이 성경적인 통치예요. 이것이 그 세상의 그림자가 정치인데 오늘날 정치가 말로 이루어집니까? 자기네 진영 논리 카르텔로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건 성실이 아니죠. 성실이 아니죠. 이익이 집단이 되어 있잖아요. 이익이 집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노노프리 그 성경학자가 그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 화천대유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재명과 그 일당들이 그 이름을 지은 뭐 회사 이름인가 무슨 이름인가 나 잘 모르겠는데 뭐 화천대유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 이 말을 듣고 상당히 놀랐는데 하늘을 사람의 아래에 두었다는 뜻이 화천이래요. 이게. 그래서 하늘이 모든 돌을 땅에 깔고 자기네들이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지겠다, 만물을 다 가지겠다는 뜻이 바로 화천대유라는 거죠. 이 말 듣고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야고보서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욕심이 인간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어요. 이 노노풀이 하는 양반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거는 성실이 아니죠. 이런 건 성실이 아니죠. 성실이라고 성경에서 성실이라는 얘기 많이 나와요. 이 성실이라는 것이 바로 말씀의 성취 이룬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충성 얘기 많이 나오죠. 이 충성도요, 이 충성도 풀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이루자. 이렇게 돼요. 중심. 이렇게 붙이면 충이죠. 밑에 붙이면 충이죠. 그 다음에 성자 지금 했죠? 성자 했죠? 말씀을 이룬다 이 뜻이잖아요. 이게 충성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한문이 뜻글자인데 이것을 그 몇 가지만 살펴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해선자도 있잖아요. 이거 노아의 8시간 배 8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알고 성경을 우리가 그 깊이를 알고 넓이를 넓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힌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로 내가 평안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과의 육신과 육신이 부딪히는 게 없잖아요. 말씀으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육을 부딪히고 자기 생각이 있잖아. 땅에서 이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육신은. 부부지간에 아무리 물고 빨고 좋아도 다투는 게 왜 그래?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육신이 없으면 다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육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로 계시다? 영으로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강과 평안뿐이 없는 거야. 말씀을 하시니까 부딪힐 일이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부딪혀야 안 부딪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과 평안의 말씀을 받고 부딪혀요.
왜 부딪혀요? 나라는 육신의 세상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천지창조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의 말씀의 언어로 성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라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뭐가 생겨요? 충돌이 생겨요. 이미 나는 먼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 누구든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 누르고 눌러서 다스려 나가자는 거예요. 이거 하기가 우리가 힘들어서 우리가 싸우고 그러는 거거든. 응? 각자 마음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게 된다면 다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말하기를 내가 주는 평강과 평안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기가 힘든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사르스가 있으니까. 사르스가 있으니까. 푸시케만 있는 게 아니라 소마만 있는 게 아니라 사르스가 있으니까. 사르스의 소유도 무시 못해요. 사르스의 소유가 엄청 커요. 사르스가 표준말을 이긴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성령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사르스가 훨씬 더 크게 내게 역할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사실은 둘째 사망이 소마로 인해서 푸시케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르스를 인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항상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이게 여섯째 날까지 반복되잖아. 이게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이 돼야 그 창조가 이루어져 간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이게 창조가 되어가서 그나마 외형적인 그릇이라도 내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일곱째 날, 여섯째 날까지는 창세기 1장이 기록되고 일곱째 날은 그 일정이 없잖아. 그래서 일곱째 날은 71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제 그 맛보기로 그 말씀만 드렸는데 거기서 전후반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성령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아멘까지 가는 요 역사가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일주일 말하고 71일을 말하고 일주일을 말하고 뭐 42개월, 3년 6개월, 1260일 뭐 한때도 때 반때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 이 나머지 이 모든 것들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 하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하루.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아멘까지를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이루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루살이에요. 그래서 바울서신에 하루를 천일같이 천일을 하루같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 천이라는 뜻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일을 완성시키는 그 때가 천년이에요. 그래서 천년이 차기까지예요. 근데 그게 하루란 말이에요. 하루. 하나님 보시는 하루. 인간이 보는 하루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내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오늘이라고 하잖아. 성경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같이 이와 같이 그 창세기 모든 말씀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에 나는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분량이 너무 많은 거라. 이걸 이루기가 너무 많아. 너무 많다는 얘기는 여러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이 방대하다는 너무 많다는 그런 그 말도 되겠지만은 사실은 내가 사는 날 동안 일사람적으로 지금 하나님에서는
천지 창조를 모두 이루는 걸 하루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사는 날이라고 한다면 보통 성경대로 얘기하면 강건하면 70을 80을 했으니까 80을 산다고 한다면 내가 모태에서 나와서부터 80년 동안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80년 동안에 매일 하루 한 말씀 모든 말씀을 내 안에 배웠어요. 그 하루하루를 이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합하여 하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80년을 살아도 합하여 하루, 100년을 살아도 합하여 하루. 근데 내가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매일매일 부딪히는 일들이 다르고 다가오는 말씀이 다르잖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평생 동안에 자기에게 역사되는 그 모든 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항상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하루하루를 이겨나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그 1장을 이제 맞추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 세상적으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좀 더 하는 생각이 저희가 항상 있거든요.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도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가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시대를 살거든요. 사실 젊다고 해도 지금 이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잖아요. 사회가 그만큼 불안하고 또 모든 문명 이기의 결과인 각종 기계들이 엄청 많잖아요. 가끔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교통사고를 예를 든다면 아침 잘 먹고 밝은 모습으로 집안 식구들과 오늘 다녀오겠느라고 인사하고 나간 사람이 불과 한두 시간 내에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는 예가 심심치 않게 많이 방송에 보도되잖아요. 모르는 것들은 더 많을 거잖아요.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나이도 차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증거할 수 있는 내가 받아가진 은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주고 남겨놓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희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전하고 남겨놓고 듣는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냐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진수성찬에 차려져 있는 상을 받았다고 그럽시다. 몇 반찬 얘기하죠? 반찬이 30, 50, 60 이렇게 찬을 넣는 거를. 그렇게 많은 진수성찬을 차려놨다고 할지라도 그거 내가 다 먹냐고. 다 먹으면 그게 다 소화되냐고, 영양으로 오냐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양만 소화시키고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가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만 먹어라. 과식하면 토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남겨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각자가 소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거든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신학의 가르침은 들으면 그만이에요. 듣기만 하면 그만이에요. 그 대신 문제가 뭐가 있냐면 나중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진리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자세하게 자기가 잘 귀담아 들어오면 그 당시에는 이해되지 못한 날처럼 언제는 그 말씀이 다시 되살아 올라오거든요. 살아 역사하거든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듣고 그냥 배설물로 나갈 것 같으면 안 듣는 게 낫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러거든요. 내가 들어서 다시 기억될 수 있을 정도는 내가 깊이 있게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이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다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동안 말씀을 증거하면서 지금까지 겪어온 것을 바탕으로 한다면, 제가 일주일에 2시간 그 강의하는데, 일주일에 2시간 강의, 뭐 저는 편하고 좋아요. 사실 2시간만 하면 편하고 좋은데, 듣는 사람들은 과연 이것을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를 생각하고 저는 말씀을 전하거든요. 좀 속된 말이지만 이런 것이 있잖아요. 똥만 싸놓고 뒤처리를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 일만 저질러놓고 뒤처리 못하면 뭐하냐고요.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복잡해요.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 많거든요. 이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 다시 말하지만 창세기 2장과 3장은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간을 통해서, 그때는 뭐 날씨도 시원하고 여름에 더운 것보다는 추우면 그래도 은신하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를 이용해서 창세기 2장, 3장을 마칠까 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또 앞에 말씀드린 건 반복되지만 그때는 다시 그 동영상을 통해서 과금할 테니까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참석하셔서 창세기 2장, 3장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그 창세기 지난주 4, 5, 6 3일간 쉬시는데, 시간수로는 4, 5일은 6시간, 그 다음에 6일은 3시간에서 15시간을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아쉬운 점이 많았다는 점과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많았다는 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 남은 부분은 창세기 2장, 3장을 올 가을부터 내년 초봄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부 마치는 것으로 지금 뭐 광고를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 시간이 되면 다시 광고하겠다는 것, 여기까지 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창세기 강의에 대한 뒷이야기를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사야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